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하겠습니다. 우리는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하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오늘 16장에는 바하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흙 속에서 들어올려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너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또 내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고 그 죄들이 나를 진노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하사는 죽어서 드르사에 묻히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엘라의 부하였던 시므리가 들고 일어나서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일은 우연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5대 왕 시므리의 최후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5번째 왕으로 등극했지만 시므리는 왕위는 불과 7일밖에 되지 않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킬 당시 기브돈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던 오므리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곤란해지니까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시므리가 이렇게 7일 천하로 종말을 고하게 된 이유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한 까닭이라고 19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하사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나도 돌이켜야 되겠다, 내 악행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했다면,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성경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우상들에게서 돌이키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임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는 시므리를 타도하고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오므리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했지만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4년 동안 내전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오므리의 통치 기간의 특징은 사마리아를 매입해서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겼다는 점일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오므리의 행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25절, 2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왕들의 업적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란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간 열왕기 사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산이나 또 학력이나 업적에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시죠. 도리어 그 일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우상 숭배와 악행은 왕이 바뀔수록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악한 왕의 끝판왕 아합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합에 대해서 무려 6장에 걸쳐서 긴 지면을 할애합니다. 좋은 점이 아니라 아주 얼마나 악했는지가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끝판왕이죠. 그래서 정말 나쁜 왕, 아합 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건 물론이고 에스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더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대로라면 이걸 재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또 그걸 다 세운 후에 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말씀이 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대로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데 짓다 보니 정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내용이 있을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했고 말씀이 잊혀졌는지.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야 때의 가장 특징은 말씀의 부재, 말씀을 무시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